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하다가 이제 중간 한 9절, 10절, 11절 여기 하다가 우리 중간에 마쳤는데 계속해서 연결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반복하고 상기하고 또 반복하고 해야 되는 내용. 이해한 것 같지만 또 강조해야 되는 내용. 그것이 에베소서 3장이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이 원래 쓰려고 해서 쓴 게 아닌데 점점점 원래 딴 거 얘기하려고 이제 1장 2장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이제 우리가 아는 4장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확실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자. 요 얘기 하려고 하다가 감격이 되고 흥분이 되고 하니까 얘기를 스톱하고 점점점 하다가 나온 내용이 3장 2절부터 이제 쭉 3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다 중간에 이제 기도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맨 앞에 기도가 있고 또 3장 중간에도 또 기도가 있는 이유가 바울이 흥분해서 지금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얘기하다가 주체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쓰려고 해서 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흥분해서 나온 내용이지만 저는 성경에서 에베소서 3장이 아마 제일 중요했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최고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쓴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 우린 잘 알고 있죠. 이미 다 공부했고 다 비밀, 경륜, 계시, 신비함,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과거에는 한 번도 나타내신 적이 없는 그 신비를 이제 복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쫙 알게 하셔서 이제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9절에 영원부터 창조주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추어졌던 그 신비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제 교회로 그것을 드러냈다. 10절. 교회로 드러내서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깜짝 놀래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11절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원문 그대로 제가 원문에 있는 대로 말씀드렸죠. 원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대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Eternal purpose, 영어로. 영원한 목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죠. 아주 우리의 입에 붙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 영원한 목적. 하나님이 이거 말고는 다른 목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전에, 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갖고 계시던 목적. 단 하나. 그게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내게 하신 이 복음이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자,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계속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겁니다. 35번 나옵니다. 35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게 다다 이것이죠.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말고는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게 전부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해석이 안 되는. 그게 우리의 삶이다 이것입니다. 그 안에서입니다. 전부 그 안에서. 자, 창세 전에도 11절에 뭐예요? 영원한 목적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만 교제를 나누셨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누구도 있었다? 우리도 있었다. 교회도 있었다. 마치 아담밖에 없었지만 그 안에 하와가 들어있다가 나온 것처럼. 창세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던 것 같아. 그 안에 예수님의 신부가 들어있었다. 그게 언제 드러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드러남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던 게 원래 있던 게 드러났다. 갑자기 없던 걸 만드신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이 나왔다. 자, 그러니까 그 안에서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에 그냥 흥분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합니다. 여기서도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그리스말 원문에 보면 그를 믿음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는 그를 믿음 이렇게 돼 있죠. 목적격으로 돼 있죠. 그죠? 그의 믿음으로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의 믿음. 왜 그럴까요? 이거 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믿음밖에. 그리스도의 믿음보다 덜 떨어진 걸 하나님이 받아주시려면 하향 평준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요만큼의 잘못도 없고 허점도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덜 떨어진 거를 받아주시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건 이론상 말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입니다. 영원토록 교제하는 상대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발휘하는 믿음밖에는 하나님은 안 받아주십니다. 그거보다 덜 떨어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봐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는 나의 어떤 믿음, 내 속에서 만들어낸 믿음, 내가 생산해낸 믿음, 내가 노력해서 얻은 믿음, 그거 말고 누구의 믿음으로만 딱 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왜? 그거 아니면 하나님은 접수 안 해준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패스코드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 르이랑 그 이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의 믿음으로 돼 있다 그랬죠. 아들의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근데 이게 그걸 이해를 못하죠. 이 성경 번역자들이. 근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거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자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으로 겸손인 줄 알고. 겸손인 줄 알고. 근데 원문에는 분명히 그의. 그럼요.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소유격. 영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은 in him 이런 식으로 돼. 목적격도 아니고 전치사를 붙여버렸어요. 근데 그리스 말에는 전부 소유격으로 나와요. 자, 그의 믿음으로 담대함과 그래야 말이 되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담대함과 확신이 있으려면 누구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거 아닌 거 들떨어진 내 믿음으로 갔다가 안 붙여. 이게 뻔할 텐데. 그렇죠? 이거 당연하죠. 여기 봐. 담대함과 확신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아감이 뭐야? 억세스 한단 말이에요. 그냥 촥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학 전공하고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거 하나 제대로 잡지를 않지? 왜 그러냐면 그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게 그런 소유격으로 돼 있지만 이런 뜻이겠지. 이렇게 아니면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의라 그래도
자기네들의 그 신앙이 흔들리잖아. 아, 그러니까. 왜냐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목적격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소유격의 개념이 있기가 힘들어요. 예. 그리고 한국을 영어로 트랜스레이트해도 똑같이는 트랜스레이트 못 쓰잖아요. 이 말에 따라서 좀 틀리게 변환돼요. 헬라를 아는 제 사람들이 많지. 헬라어를 알아도 이게 소유격이지만 목적격으로 보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뭐 신학교에서도 전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면 이게 신앙 간의 차이다. 예, 신앙관의 차이죠.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소유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유 참남하도다. 예, 그러니까. 예, 참남하도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아이고 말도 우리 같은 죄인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같이 들떨어진 사람이 실수투성인, 흠투성이, 허점투성인 우리가, 죄투성인 우리가, 예?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느냐. 예. 그게 겸손인 줄 알고. 예. 그렇지만 복음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여겼다? 똑같이 여겼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 그랬죠.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겨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간다. 이 수준이 아니고 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 곧 어떻게 보신다? 예수님과 우리를 똑같이 보신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창세전의 복음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타락해서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어떻게 자기가 심판받고 우리를 다시 예수님 수준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에베소 앞에서도 살펴봤고 지난번 골로새서 살펴봤고 로마서 6장에도 나오고 하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았다. 전부 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예, 그리스 말에 전부 동사에다 전치사를 앞에다가 with를 붙여가지고 전부 공동상속자, 공동으로 죽고 공동으로 부활하고 공동으로 장사되고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 동석하고 있다. 예, 이게 복음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 우리가 너무 우리의 믿음을 예. 과대평가를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믿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을 발휘한다 해도 그렇죠. 나의 수준과 나의 내 수준에서는 뛰어넘지 못하는데 그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건데 자꾸 그래서 내가 믿음을 생산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 거 뭐에 그럼 근거할까?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면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그러니까 그 믿음이 마치 내가 발휘하는 건 줄로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또 그런 표현도 하셨거든요. 뭐 믿음이 많고 적고 자시고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신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렇지.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런 건데 그거를 신뢰라고 보지를 않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영어 단어로 구별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과 그냥 우리가 흔히 믿는 거. 예를 들면 저기 가면은 북극이 있고 저기 가면 남극이 있고 이건 그냥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야. 저기 가면 달이 있고 저기 가면 태양이 있고 저 별이 있고 이런 건 다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믿음 할 때 영어로 faith라고 그러고 그냥 사실을 믿는 건 belief라고 그래요. 구별을 해요. 영어 단어는 faith는 지금 당신이 말한 것처럼 신뢰, 영어로 trust, trust가 faith고 belief는 그냥 존재를 믿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갖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지?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얼핏 생각나는 게 광야에서도 그러니까 그 뱀을
세워놓고 네가 뱀을 이렇게 바라만 보고 예. 믿으면 예. 이제 그런 사람은 다 나았고 예. 아닌 사람은 이제 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에서 근데-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근데 그것은 그 자체를 능력을 뭐가 한 게 아니라 그 다 해놓은 그 사실을 믿겨지지 말도 안 되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거를 신뢰하고 예. 신뢰했을 때 예. 그것이 이제 자기 것 그렇죠. 신뢰를 해야죠. 경험, 예. 그런 것들이 된 거잖아요. 그 자기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신뢰법이. 그건 바라만 보면 되죠. 자, 근데 그렇죠. 중요한 게 있어요. 페이스냐, 아니냐. 자, 광야에서 모세가 왜 뱀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던 존재들이 쳐다보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만약 내가 좀 뱀에 물렸어. 독사한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여길 보십시오. 응? 장대에다가 노수로 된 뱀을 달아놓고, 누구든지 이걸 바라보면 낫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독사에 물려서, 쫙 쳐다봤어. 쳐다보면 낫을까? 그걸 잘 생각해. 그 당시? 예. 그 당시에? 예. 쳐다보면 낫다고 그랬으면 낫겠죠. 그냥 쳐다보면 낫을까? 믿으면 낫고. 예. 믿고 쳐다보면. 에이, 말도 안 돼. 이러고 쳐다본 사람이 낫을까? 저 구리뱀이, 저 노뱀이 뭘 나를, 말도 안 돼. 하고, 백날 쳐다보십시오. 그게 낫나. 예? 그것을, 지금 말씀처럼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그것을 트러스트하고 봐야 낫지. 에이, 저까지 게 뭘 나를 나. 말도 안 돼. 그러면 장대 100개 달아놓으면 홀홀 날아다니겠네. 이러고 바라봐요. 안 낫지.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게 3장의 16절 직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인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똑같아요. 뭐 십자가 여기 품고 다니면 우리가 십자가 맨날 바라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지요. 에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무슨 수로 우리를 구원해?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맨날 십자가 쳐다봐도 안 되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거를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만 제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페이스입니다. 이 페이스라는 것은 내가 생산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겸 신비하게 만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빌리브도 마찬가지죠. 빌리브라고 하면 영어 단어로 이제 일부러 구별하는 것 뿐이지. 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빌리브하는 건 빌리브라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빌리브라는 사실을 믿는 거야, 사실을. 사실을 믿는 거야. 사실. 태양이 있다. 예. 저기 가면 지금 서울이 있다. 사실이. 그죠? 우리 이게 방송 보고 계신 저쪽에 가면 울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파주도 있고 전주도 있고 다 있다. 볼리비아도 있고. 빌리브는 그건 빌리브예요. 그 내가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기에 나를 담지 않아도 그렇죠. 예. 충분히 믿을 예. 수 있는 거지만 그렇죠. 신뢰는 아주 내가 나의 그렇지. 인격을 아주 담아야지만 좋은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비행기 대한항공 저 비행기를 타면 한국에 간다. 그건 뭐예요? belief예요. 믿는 거죠. 저거 타면 한국 데려다 준다. trust는, faith는 뭐예요? 가서 비행기 안에 앉아야 돼. 태평양을 올라가다가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떨어지고 자시고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데려다 준다. 100% 믿는다고 내 몸을 100%를 올려주는 거. 왜 이거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듣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실화잖아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동아줄 하나 매달고 그 사람 이름 뭐더라?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동아줄을 매달고 그 동아줄을 그냥 걸어서 안전장치 없이 걸어갔다가 왔어요.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를. 그거 엄청 멀잖아요. 가보셔서 알잖아요. 걸어갔다가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수천 명 관중이 다 바라보고 박수 치고 흥분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 중에 이번에는 또 갈 텐데 내가 업고 여러분 중에 한 명을 업고 갔다 오겠다. 믿는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 제닷을 들대. 믿는다. 믿잖아. 당신은 충분히 이게 빌리프야.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 손든 사람 보고 타시오. 이건 뭐예요? 트러스트가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응. 객관적인 거와 주관적인 그렇죠. 맞습니다. 예, 객관적인 것이 빌리프고 주관적인 게 페이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무도 안 타고 이 사람의 매니저가 탔대요. 예, 이 사람의 같이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는 매니저가 탔는데 매니저가 자기가 왜 그랬냐 나중에 했더니 만약에 이걸 안 하고 나면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자기가 목숨 걸고 자기는 탔다 그러네. 어쨌든 페이스예요 그게. 난 당신이 한다 해도 안 남편이 해도 안 타? 왜냐면 능력을 안 믿으니까 실력을. 그건 실력의 문제니까. 근데 매니저가 탄 이유가 돈이 안 벌리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이 수백 번을 하는 거를 늘 따라다니면서 봤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도 캥겼다는 거야. 자. 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도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아무리 잘해. 밸런스를 안 맞춰주면. 위에는 흔들어버리는 거. 자, 그래서 12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이어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내가 생산해낸 거 아니고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담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속된 말로 깡다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네? 담력이 생긴다. 네. 담력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 요 말이 그대로 요 말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요 말이 그대로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라고 했어요? 담력. 요 말 있죠? 그게 에베소 지금 3장 12절에 담대함. 똑같은 단어입니다. 담력. 깡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깡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옛날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에 누구나 다 들어간다 이제. 하나님 만나러 직통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담력, 담대함, 참 이거 멋있는 말이에요. 확신, confidence 영어로 말하면 같은 말이죠. 담력이나 확신이나 뭐 거의 비슷한 말을 이중 강조죠, 그죠? 비슷한 말로 담력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갈 때 쭈삣거리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빌빌하거나 고개를 못 들거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다. 이게 우리의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데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그러는 거지. 내가 내가 죄 짓고 내가 실수하고 그러면 숨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숨잖아. 하나님이 잘못이요? 하나님은 왔는데 지네가 숨어버렸잖아.
이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볼게요. 아까도 히브리서 10장도 히브리서 10장도 마찬가지. 예.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담대하게. 거기 2장 18절도 보면 2장 18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여기 에베소 2장 18절에 우리 이미 살펴보는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도 이방인도죠. 우리 둘이 핸드폰은 안 들려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할 때 나아감 있죠? 핸드폰은 그게 안 그겁니다. 들려. 재 부팅 해보세요. 재부팅은 또 뭐야? 부팅을 다시 껐다가 켜보세요. 이거? 네. 뭘? 휴대폰을 완전히 완전히 껐다가 꺼보세요. 완전히 껐다가 다시 해보세요. 완전히 껐다. 이노 형제가 핸드폰도 리부팅을 다시 해버려요. 자, 거기 2장 18절에 아버지께 나아감 그랬죠. 그거랑 지금 3장 12절에 나아감,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나아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이거 예를 들 때 가장 미국 목사들이 제일 많이 듣는 예가 뭐냐면은, 왜 백악관에서 클린턴 전에, 그리고 미국 역사상 백악관의 주인이었던 백악관 주인이었던 대통령의 자식들이 미국 대통령들이 아주 나이 많아서 주로 돼가지고 다 커서 백악관에 살 때는 자식들이 산 적이 별로 없답니다. 다 크니까 다 뭐 성인이니까 성인 자식이 백악관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케네디가 젊은 나이에 41살인가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캐롤라인하고 존이 아주 어렸을 때 대통령이 됐으니까 백악관에서 잠깐 그 존이 5살인가 뭐 4살 때 맨날 뛰어들어다니는데 백악관을 이제 들어가면은 계속 문들이 쫙 있어서 경호원들이 다 검사하고 들어간답니다. 이분 안에 들어가서. 근데 유일하게 검사 안 받고 집무실이고 침실이고 백악관을 완전히 뛰어다니고 놀 수 있었던 존재가 존밖에 없었대. 그 예를 많이 들어요. 미국 목사님들 때.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라 할 때 이제 그 존의 예를 많이 들죠. 오바마 애들도 마찬가지. 이제 그 전에 클린턴 딸 첼시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케네디 이후로는 그런 대통령이 많죠. 근데 옛날에는 주로 할아버지 대통령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담대함. 그게 존이 백악관 집무실을 왔다 갔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정도의 담력을 가진 존재가 된다.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자격이 생겼다. 그게 복음이다. 자, 그래서 13절에 이런 얘기들을 쫙 하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이 복음을 쫙 이해했고 우리가 이런 존재가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죠.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뭘 부탁하느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 무슨 얘기일까요? 기죽지 말라, 맥 빠지지 말라. 지금 나의 환난, 누구의 환난? 바울이 여러 환난, 지금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바울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죠. 왜? 맨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 있고 파선하고 맨날 이런 얘기만 들었거든.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죠? 살아계실까고. 그리고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가서 체인에 묶여서 가택 연금 상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 무슨 복음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떻게 이럴까? 이게 심심하면 우리한테 이거는 바울이 당한 거지만 내가 당하면 더 그래요. 바울이 당하면 바울같이 믿음이 떼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되죠. 내가 당해버리면. 아니
이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 복음은 더 확실해지고 복음은 진짜 너무 쉬운데 복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는 날마다 버티는 거고 힘든 것 같은 그걸 신뢰하면서 내가 다 이걸 조종해가면서 감당을 해 나가야 돼. 물론 감당해야죠. 예. 선유자는 제일 실감하고 앉아. 지금 사실 우리 예? 뭐 방송을 듣는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볼리비아의 조 목사님 사모님 김선주 사모님이 한국에 가서 보름쯤 지금 되셨는데 병원에 열흘간 입원했다 어저께 퇴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온 몸이 망가지고 이미 그 귀의 문제로 이석증이라는 거, 이 안에 돌이 들어있는 게 튀어나와서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서 24시간 항상 어지럼증으로 시달리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허리가 안 좋아서 거의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 돼가지고 이번에 한국 나가서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목에 디스크가 있고 허리에 있고 또 무릎에 연골이 뭐 나갔고 자궁에 근종이 있고 뭐 작은 종합병원이에요. 어쨌든 제가 놀리는데 제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놀릴 정도인데 어쨌든 너무너무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죠. 적어도 건강상으로 이제 잘 참아내고 있지만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제 퇴원했는데도 아직도 침을 맞으러 지금 다니는데 그것도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완전한 그 한방으로도 좀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자세한 건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몰라요.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니까 기도하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한국에 있을 예정으로 있는데 잠깐 이런 환란, 이런 어려움 어서 오시오. 눈길에 1시간을 왔네. 와. 환란 속에 왔어. 우리 현주자매님이 지금 도착했는데 눈이 여기 좀 많이 와서 1시간도 더 걸려서 왔네요. 아이고. 1시간이 뭐야? 1시간 반은 걸린 것 같네. 와.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와. 무슨 일 있으셨어? 근데 눈을 워낙 좋아하는 자매라 우리 현주 자매가 역경을 뚫고 왔네. 우리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뒤에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너희들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다고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하지 말라. 응? 거기까지는 됐죠.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무슨 뜻일까? 바울에게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너희에게도 영광이다.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들이죠. 바울이 왜 그러고 있어요? 왜 감옥에 들어가고, 왜 파선당하고, 왜 강도에 쫓기고, 왜 죽이려고 맨날 대거들이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함께 교제해서 넓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다. 바울은.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자기는 전혀 까딱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사는 그 삶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혀 낙심할 필요 없다. 왜 낙심을 하게 되겠어요? 이게 뭘 바라고 이러는 거냐? 뭘 건질 게 뭐 있냐? 이럴 거 아니에요. 낙심을 왜 하겠어요? 교인들이. 저래 갖고서 얻는 게 뭐 있냐? 그거 아니에요. 응? 맨날 손해고
맨날 핍박당하고 손해당하고 손해만 잔뜩 당하고 끝나면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딨냐. 이게 낙심의 이유란 말이죠. 근데 전혀 억울하지 않다. 왜? 내가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당하고 할수록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드러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 없는 이유는 오히려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우를 들어서 교회를 얘기했지만, 예. 본인이 이렇게 힘든 환난도 거치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더 전파되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렇죠. 교회가 생기니까 그렇죠. 결국은 너희에게 이거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은 이루어진다고 예, 해서 낙심할 말아라. 필요 없다. 이건 걱정할 하나님의 필요 없다. 뜻이다. 예, 이건 억울한 일이 아니다. 예. 이거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개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많이 당합니까? 힘든 일 많이 낙심해야 될 일이 평생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은 예? 그저 희망적인 일만 있습니까? 만사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만사 불통일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선주 사모님처럼 예.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낙심할 일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가 전에 언제 얘기했죠? 우리 몇 사람이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나? 화요일 날 얘기했나? 오히려 우리가 다윗의 경우 얘기했잖아요. 다윗이나 예? 이런 경우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화요일 날. 예. 다윗이 자그마치 한 15살부터 한 30살까지 적어도 한 15년 이상을 예? 사울이 쫓아다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계속 쫓아다녀. 예? 계속 도망가. 굴에 숨고 이방인 나라에 가서 고생하고 미친 척도 하고 저건 계속 죽이려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다윗의 그 주옥 같은 시편에 나오는 고백과 기도와 찬송은 전부 그때 나온 겁니다. 거의 100%가. 그거 아시죠? 나 없을 때 다른 얘기 있어? 아, 우리 화요일 날 우리 몇 사람 모였을 때. 나 없었는데. 자, 그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다윗이 팔자가 늘어지고 모든 게 이제 사울 죽고 나서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태평시대가 됐을 때는 타락하고 죄짓고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 보세요. 그렇죠? 죽을 고비를 매일같이 넘길 때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나누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던 다윗이 태평시대 되니까 타락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건방져가지고 이런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살게 해줘요. 그 바울의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얼마나 괴로우면은 사단의 사자가 나한테 있다. 아마 그게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그 율법주의 총두목 그 친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계속 여기 가도 죽인다 그러고 저기 가도 죽인다 그러고 맨날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 간구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고 3번이 그런 뜻이 아니고 3번에 걸쳐서 굉장히 한 번 할 때마다 금식도 하고 굉장히 며칠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또 며칠씩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3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온 답이 뭐냐면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그 이유가 뭐다? 바울이 딱 깨달았어요. 내가 계시를 받은 게 지극하게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자만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사자를 나한테 두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해.
감이 오시죠? 우리는 어떤 걸 만나도 복음 안에서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무엇을 당해도 망해도 안 돼도 막혀도 고통스러워도 저의 그 옛날 버클랜드 교회 제 제자 중에 하나인 부목사였던 형제는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그죠? 피터가 중학교 지금 나이가 지금 54살인데 53살이구나. 53살인데 40년 가까이 24시간 아주 이 두통. 이게 뭐 가끔 두통이 아니야. 24시간을 항상 두통.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그래서 원인이 뭐예요?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저 계속 아픈 거야. 뭐 진통제 맞아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뭐죠? 두통약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심심하면 물어봤어요, 옛날에. 지금도 아프냐? 물론이죠. 지금도 아프다. 그래서 조금 있다. 지금은 조금 덜하냐? 똑같이 아프다. 계속 아프다. 이건 뭐, 의사도 몰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 친구는 이제 하나님이 언제? 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53살이니까, 그건 40년이죠. 남자죠. 네, 남자. 네. 목사예요, 지금. 목사인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요. 의뢰 인생이 그런 줄 아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의사가 그건 못 고친다 그러는데. 의뢰. 그러니까 별게 다 있어요. 사람의 고통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고통이 많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고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극복하며 낙심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된다. 근데 그 친구를 제가 100% 하나님 쪽에서는 모르지만 그 친구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그런 친구인데 아마 너무 머리가 좋아서 교만할까봐 그래 하나님이 놔두시는지 그건 모르죠. 바울의 경우에는 뭐예요? 계시받은 게 너무 대단해서 교만할까봐 너는 이 사탄의 사자가 너한테 있어야 된다. 너 이거 꼭 있어야 된다. 죽는 날까지 따라다녔어요. 아니면 자기 잘난 맛 그렇지 나 바울 빼놓고 복음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러고 또 치고자치고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늘 교만할 만하면은 괴롭히고 교만할 만하면 괴롭히고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사실은 가만 보면 지금 현주 자매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머리도 나쁜데 왜 두통이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성희 자매님이 그러니까 가끔 아픈 거라고. 자,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너는 내 사정 몰라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제가 아까 잠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한국의 왜 망했다가 뭐 다시 일어난 사람 이건 뭐 신앙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 왜 요새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한 58살인가 된 사람인데 잘 나가던 무슨 영업 대리였다가 나도 내 사업 해야 되겠다 하고 20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대. 퇴직금 받은 걸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 한 5가지, 7가지인가 되는데 하는 것마다 망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전세값 2,500만 원까지 날렸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도저히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고. 그래서 한 10살짜리 큰아들, 그 밑에 조그만 아들
아들 둘을 놔두고 와이프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혼을 하고.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강다리에 가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물론 애들 생각도 나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다시 일어난 건데 신용 불량자가 돼서 완전히 이제 더 이상은 희망이 없을 때까지 갔대요. 지하당 애들은 먹을 것도 없고 길거리에서 사탕 주워 먹었다니까 애들이. 아주 뭐 바닥까지 갔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겠다 하고 샌드위치 장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15년 만에 연 매출액이 70억이야. 그러니까 샌드위치 장사만 해서 다른 장사가 아니라 샌드위치만 팔아가지고 어떤 샌드위치요? 뭐 자기가 개발을 했대요. 지금 기업에도 넣고 자기도 뭐 강남에도 있고 뭐 광명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3개 점포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보다 몇 배가 많은 게 기업체에 넣는 거야. 30개 기업에다가 계속 납품을 한대. 어쨌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그 사람 사정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사람 보면은 70억 연매출 70억인 것만 알지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고 와이프 도망가고 이런 거 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남이 모르는 고통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 어디도 신앙의 그림자도 없어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역경 속에서요. 오기로 일어나고 자식 때문에 일어나고 뭐 깡으로 일어나고 그럽니다. 이 세상 사람마다 다 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옛날 제가 목회할 때 하루는요. 상담을 제가 이제 교인들이 꽤 되니까 교인들이 좀 상담받으러 오잖아요. 제 오피스에. 하루는 한 3명 정도가 연달아 왔어요. 이게 시간차로. 그날따라 바빠가지고 3명이 상담받으러 왔다.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시간차로 이렇게 이제 예약을 해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서 너무 재밌는 걸 3명 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행하듯 그날따라 3명 다 무슨 문제 때문에 왔는데 문제 심각한 문제긴 한데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대. 근데 그 다음에 온 사람도 그 얘기를 하길래 아니 방금 전에도 그 얘기하고 갔는데 근데 그 다음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야 그래서 내가 그날 너무 놀라가지고 왕중왕을 뽑아야 되겠다. 왕중왕을 뽑아.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게 가장 심각하고 힘든 문제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자기가 당한. 옛날에 저희 형이 저희 띠동갑인데 양띠니까 이제 지금 73살이시죠. 근데 저희 형이 미국에 와서 조그만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깨끗하게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망하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우리 형이 장남으로 10남매의 장남임으로 늘 그저 아버지가 뭐 우상이고 거의 아버지 말대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래 문학을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법대가를 해서 법대를 가는 바람에 사법고시 몇 번 떨어지고 이제 결국 판사도 검사도 못된 이게 한이 맺히고 어쨌든 굉장히 힘들게 살다 미국 와서 사업을 해가지고 뭐 좀 일어나려고 했는데 완전히 쫄딱망했어. 근데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어. 자기의 삶의 버팀목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완전히 제가 옆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해가닥한다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삶에 희망이 없어졌어. 막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교회도 착실히 나갔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업 망하니까 이제 완전히 막 가는 거야. 애도 있는데 아들도 하나 있는데 그러더니 뭐 우리 형수님 거들떠보지도 않고 완전히 이제 실속한 사람처럼 돌아다녀. 그러더니 하루는 없어졌어요. 제 형이. 알고 봤더니 권총을 가지고 LA의 그 산타모니카 비치라고 있는데 비치에 가가지고 자살하려고 탁 하고 머리에다 총을 대고 자기가 쏘면 가는 건데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이 없으니까 딱 쏘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들, 딱 하나 있는 아들. 그때 둘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큰 아들. 걔 얼굴이 싹 스치더래요. 그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돌아와서 이제 다 망했으니까 이제 집도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아파트를 빼가지고 저희 형수님하고 아들은 다른 데로 보내고 차에서 2년을 살았는데 친구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차에서 2년 살고 공장 가서 일하고 친구 집 가서 샤워하고 이렇게 2년을 하고 빚을 갚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나중에 됐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자 그렇게 사람은 다 그때 우리 집안 식구들은 형이 그러고 있는 거를 많이 몰랐어요. 네. 우리가 10남매가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좀 힘들겠지. 힘드니까 형수님하고 애는 좀 보내라고 이래. 형이 힘들면. 뭐 이 정도로 했지. 본인이 자살하려고 하고 뭐 하고 그 정도로 쫄딱망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전혀 몰랐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요. 자살하고 싶고 힘들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다라고 다 생각하는 법입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여기에 위대한 우리의 복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복음이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나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 시작을 이렇게 해요. 3절에 1장 3절에 고린도 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환난 후에가 아니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주 바울조차도 살 소망이 끊어졌다 할 줄. 이렇게 잘 참고 그 전까지 큰 환난을 다 이겨냈던 바울도 아시아에서 얼마나 심한 환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이건 사형 선고구나까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이유는 우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요거란 말이죠. 요거.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하나님만 트러스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요렇게 하려고 그 사형 선고까지 받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뭐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왜냐면 사형 선고까지 안 가면은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잘 참으니까 강도가 다를 거예요, 우리랑. 우리는 요 정도 수준을 사형 선고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아마 바울은 요 정도는 피스 오브 케이크. 요거는 그까이 거 이럴 거야, 아마 바울은. 우리가 당하는 많은 아이고 난 죽었다 이러는 게 나 이 세상 끝났다 하는 게 우리가 요 수준이라면 바울은 그 정도는 그까이 거 같고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와야 돼. 아마 이 정도는 와야 될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이 정도 오면 아마 죽기 전에 까무러칠 거고. 자, 이게 왔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누구를 의뢰하지 말고 자신을, 나를. 하나님은 요거 바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긴 이유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물, 애굽 땅에 있으면 나일강을 의지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고통을 당해도 괜찮아요. 왜? 거기서 뭐만 되면 하나님은 100점 이러실 거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기로 하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떤 경우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니까. 희망사항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제가 블로그에 쓴 거 혹시 읽어보셨어요? 영어로. 미국 사람들이 덕담할 때 제일 좋아하는 덕담 중에 하나를 제가 거기다 썼는데. 아니, 내가 엊그저께 쓴 건데. May the happiest day of your past be the saddest day of your future. 이 말을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덕담으로 많이 사용해. 이게 아일랜드 속담이에요. 저기 아일랜드 있죠? 영국 옆에. 아일랜드의 격언인데 이걸 미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덕담 중에 하나예요. 무슨 뜻이에요? May the happiest day of your past. 과거에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덕담을 주고받는다면 이전에 저는 지금 61살이죠. 61년 동안 있었던 일들 중 happiest day, 가장 행복했던 날이 앞으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가장 슬픈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 알죠? 앞으로 있을 일 중에 가장 슬픈 날이 지금까지 제가 60평생 살면서 제일 해피했던 날, 그 날이 앞으로 가장 슬픈 날이다. 그 말은 앞으로 벌어질 것은 더욱더 행복만 있을 것이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덕담이에요. 긍정적인 마인드죠. 이거는 신기루죠,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이 써 있어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 저기 이런 액자 같은데 많이 써 있어요. 오피스 이런 데. 자, 근데 그건 뭐예요? 덕담은 할 수 있어도 그게 그대로 벌어질까요?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 앞으로 가장 슬픈 날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린 이미 뭐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좋다고 하셨어요. 상관없어요. 앞으로 슬픈 일이 많건 어려운 일이 많건 환난이 많건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로 평가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진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누가 볼 때만 진리여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만 옳아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또 거기서.
왜?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니까. 여경이가 앞으로 이제 저 인디애나폴리스 가서 이제 일단 혼자 시작할 텐데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 없다. 우리가 놀러 가죠. 차 타고 9시간이면 가요. 차 타고 9시간이면 가요. 가벼워, 나는 9시간. 이번에 내가 지난 주말에 왕복 15시간을 하루에 한 거 알지? 당일. 예. 누나 간적. 예,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올라 그랬는데 결혼식 끝나고. 결혼식 딱 끝났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포캐스트 일기예보가 내일은 적어도 40cm쯤 온다는 거야. 으악, 내일 가다가는 못 가겠다. 그래서 그 밤으로 밤 11시 반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7시간 갔다 7시간 반 돌아왔는데 15시간 반 만에. 그러니까 당일치기 했지. 그러니까 토탈 걸린 시간이 21시간이더라고. 그래서 결혼식만 싹 보고 온 거야. 근데 9시간이야 뭐. 아이쿠. 우리가 앞으로 자주 간다 이제. 18시간 넘고. 서원이 한 번도 안 했어. 운전 한 번도 안 했어. 우리 아들이 조금 했고 아니 아니 눈이 오는데 이 사람 밤에는 더 못하지. 아 근데 눈길을 다니는데 신나더라고. 그 도로는 아니 눈이 이만큼 쌓인 데를. 눈 오면 바닥에. 바닥 아예 안 쳤지. 아까 뭘 갑자기 얘기하는데 자기는 하려면 하는데 난 옆에서 스킨 하야지. 그러니까 주신 거 같아.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바울이 딱 얘기해놓고, 이제 뭐야. 흥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점점점 하고, 흥분해서 일사천리로 여기 쫙,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너의 영광이다. 교회가 생기면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여기까지 딱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그냥 흥분하니까,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1장에서 흥분하니까 기도했었죠. 왜? 자, 여기 또 기도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그 다음부터 기도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기도의 내용은 뭐였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세 가지 알게. 예? 에이도라 그랬죠? 그래서 에이도를 하도록 뭐라 그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과 부활의 능력을 알게. 거기선 그거 기도했고. 자, 지금 기도는 뭔가 봅시다. 16절부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겉사람 말고 우리는 자꾸 겉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는 줄 알아요. 겉사람이 뭐예요? 우리 겉에서 보는 우리의 건강이라든가 우리의 일이 형통해야 된다든가 일이 잘 돼야 된다든가 문제가 없어야 돼. 이건 다 겉사람의 일들입니다. 그죠? 속사람은 뭡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겉사람 백날 잘 돼도 소용없다. 뭐가 안 되면? 속사람이 안 되면 소용없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겉사람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연습하고 뭐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잘하고 우린 겉사람의 신경 많이 씁니다. 그죠? 속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고 신경 쓰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겉사람은 언젠가 끝나고 마는데. 사람을 위해서 1시간 반이 넘도록 눈속을 운전하고 오는 우리 현주장님. 그렇게 되나 또? 네. 오케이. 네, 그렇게 되네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성령이 강건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강건해야지가 아닙니다.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건하게 해주시는데, 근데 차원이 어떤 차원인가 봐.
그 차원이 그냥 뭐 마음의 평안, 뭐 기분 좋고, 뭐 랄랄롤로 이게 아니고 속사람이 강건한 것에 수준이 뭔가를 봐요. 믿음으로는 뭐 아니 그 전에 나오지 수준은 낙심치 말고 예 영광의 풍성을 따르는 속사람의 강건이에요. 수준이 누구예요? 영광의 풍성.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복음의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예? 영광의 풍성이란 말은 rich. 여기 즉 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는 부요함이에요. 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의 rich. 부자, 부요함이 그것에 따라서 내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헬스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수준이 그거예요. 그냥 뭐 해피하고 좋고 기분 좋다. 오늘 왜 이렇게 난 기분이 좋은 거 이런 수준 말고 수준이 어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에 교회는 그걸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환란이 많아도 그죠? 초대교인들은 정말 환란 많았어요. 우리는 아프고 뭐 사업이 망하고 이런 거지만 그들의 환란은 뭐예요? 그들의 환란은 먹느냐 죽느냐 하루 끼니 사느냐 죽느냐 오늘 밥 먹으면 내일 아침 먹을 게 없는 그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죠? 내일 일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나가봐야 알아 시장에. 응?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와 교회에.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들에 비하면 이 지금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한 신선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응?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속사람이 어느 수준으로 강건해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이 누리는 차원의 그 영광의 풍성이 너희들 속에도. 그들은 교회가 모여서 이런 것들을 나눴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로 서로 화답하고 살았다.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지. 속사람의 강건이에요. 속사람. 이너맨, 이너맨. 아우터맨이 아니라 이너맨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요 속사람과 같은 말이 어디 나오죠? 아까 찾아본 고린도 후서의 그 뒤에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 유명한 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다. 할렐루야. 날로 늙어갈수록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 어떻게 돼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늙어갈수록 더 추해집니다. 늙어갈수록 잔소리가 많아지고 늙어갈수록 원망이 많아지고 억울함도 많나 내 인생 이렇게 끝나고 마는가.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어. 나는 예수 믿은 나이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아직 많이 못 만나봤어. 별로 못 만났어. 거꾸로 돼요. 대개가 거꾸로 되더라고. 참 지금 이거를 들으면서 생각이 우리가 초대교회 그 사람 돌아가자 아니면 뭐 맨 처음 1세기의 교회들은 어땠을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신경을 쓰고 보지만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진짜 이들은 무엇을 믿고 이들의 그 복음은 어땠는가는 그렇지.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 그렇죠. 우리 거랑 비슷하겠거니라고 음.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살아오는 뭐 다른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느냐를 자꾸 신경 쓰지 그거는 왜 그렇게 할 수 그렇지. 있었는가는 신경을 잘 안 쓴다. 왜? 근데 그들의 지금 복음이거든. 이걸 들으면서 와, 이 사람들은 진짜 뭐 오로지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 그렇죠. 그것만 붙잡고 그렇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라고 뭐 우리랑 다를 거는 하나도 없지만 그들이 받았던 복음은 오늘날 2000년 동안 왜곡되어 온 복음이 아닌
순수한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 살았어도 복음의 위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냥 턱하면 삼천리예요. 오늘날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도 의지할 게 많으니까. 네. 그때는 정말 의지할 것도 별로 없었어. 뭐 있어야 의지를 하지. 네, 맞습니다. 복음, 그들이 가졌던 복음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서 강건해지는 수준이에요. 우리 속이. 이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걸 가능케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이걸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내 결정으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려면 하나님만 의뢰해야죠. 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음 그러면 누구의 믿음일까? 역시 예, 그리스도의 주님의 믿음이겠죠.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 그의 믿음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살아계신다는 게 늘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고 삽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저기 어디에 하늘나라의 보좌를 탁 틀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교회 안에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시다. 24시간 365일. 그분을 의식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교회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뿌리, 터 두 가지 비유를 많이 하죠. 바울이 제일 많이 드는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신앙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드는 비유가 하나는 식물을 비유하고 뿌리, 또 하나는 집을 비유하는 겁니다. 터. 집은 터가 중요하죠. 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빌딩도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고층 건물, 굉장히 고층 건물 지을 때, 처음에 지을 때 가보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땅을 깊이 팝니다. 어디까지? 안반이 있는 데까지 팝니다. 그렇게 안 하면 틀림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깊이 팝니다. 뿌리가 박히고 나무도 높은 나무일수록 뿌리가 어떻게 깊습니다. 그러면 지탱을 못합니다. 지탱을 못합니다. 그 왜 레드우드 추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드리죠. 지상에서 제일 높은 나무가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가면 레드우드 추리 숲이 있습니다. 레드우드. 그것은 뭐 가지가 뭐 이렇게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일자로 그냥 쫙 뻗어 있습니다. 보통 30m, 40m, 50m 쫙쫙 뻗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쫙 올라가 있는 레드우드 추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땅을 파보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뿌리만 깊어서는 안 된답니다. 옆에 있는 레드우드 추리의 뿌리랑 저기 있는 뿌리 수십 개가 이 땅에 완전히 전깃줄 완전히 일하는 것처럼 서로 얽히설키 수십 개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그 높은 게 쓰러지지 않는다. 이게 뿌리죠. 이게 뿌리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위력이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형제 자매가 뿌리가 박히는 거죠. 뿌리가 그리스도한테 박히고 서로에게 또 막 얽히설키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란이 와도 끄떡없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거지. 뿌리와 터가 중요합니다. 뿌리와 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협동합시다. 단결합시다. 뭐 이런 거 말고 사랑 가운데서요. 사랑, 인러브. 이게 에베소서에 모두 몇 번 나온다 그랬죠?
6번 나옵니다. 에베소서의 중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in love, 사랑 안에서. 제일 먼저 어디 나왔냐면 1장 4절에 나왔었어요.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이 사랑 안에서요. 전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요. 우리끼리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예? 신앙이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예. 이 말이 그 다음에 어디 또 나오냐면 4장 2절에 또 나옵니다.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거기도 뭐라 해요? 사랑 안에서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이게 돼야지. 사랑이 빠져버리면 백날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또 4장 15절. 진리를 말하라죠.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말하는데 우리 교회가 모였을 때 우리는 항상 서로 간에 진리를 말해줘야 돼요. 근데 진리도 사랑 안에서 안 하면 아무리 옳은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다가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옳은 말을 하면은 자기는 신앙이 괜찮은 건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게 사랑 안에서 되어지지 않는 옳은 말이라는 것은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지. 옳은 말 맨날 하고 지적하고 가르치고 코렉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옳은 말이라는 게 자기 기준이잖아요. 자기 기준일 때가 많죠. 그 그리스도의 기준도 아닌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진리도, 여기서는 예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옳은 게 아니고, 예? 진리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면이에요. 말하면. 예? 근데 진리도, 예수님의 진리도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in love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속에서 모든 게 시작을 해야지. 그것도 사랑도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이에요. 항상 사랑은 수준이 어디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사랑한 것과 똑같은 사랑을 형제 자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죠? 우리가 달달 외는 성경 기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거기 뭐라고 그러나요? 그렇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모든 교회 밖의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당 져놓고 예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 줄 알리라? No. 찬송자라면? No. 전도자라면? No. 선교자라면? No. 뭐 하면? 사랑하면. 사랑의 기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계속 in love. 진리조차도 사랑이 빠져버린 진리라는 것은 소용이 없더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토록 하시는 게 사랑인데 사랑의 교제인데 우리는 그 사랑도 없이 너무 쉽게 판단하고 지적하고 가르치고 고쳐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맞으면은 그냥 속사빠같이 나오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사랑으로 해야 돼.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설교 시간에 자주 하던 얘기가 있어요. 특히 제도권 교회 안에서는 제가 부탁을 아마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그 얘기를 항상 했는데 여러분 제발 전화통 붙잡고
전화통 붙잡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교인들끼리 서로 간에 전화통, 여자들 특히 전화통 붙잡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전화통 붙잡고 거기에다 대고 자꾸 뭐라고 그러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막 퍼붓거든. 자, 그 다음에 또 사랑 어디 나오죠? 인러. 4장 16절에 또 한 번 나와요. 15절에 또 나오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거기도 뭐라 했어요?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며. 스스로 세운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 다른 거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나옵니다. 5장 2절.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가운데서. 됐죠?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 하죠. 그죠? 이런 커뮤니티, 이런 공동체.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걸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예?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치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고. 아무리 교회가 잘 지어져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예.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결국 천국 가서 우리가 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네? 천국 가서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영원토록 우리는 사랑의 교제만 하다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사랑의 교제만 하는 게 이 세상 떠난 다음의 세계. 그러니까 그거 지금 미리부터 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차원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누구와 함께? 내 혼자 깨닫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이라는 걸 혼자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지 혼자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모든 성도와 함께.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내 혼자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친, 우리 이 머리를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기도 제목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빠져버리면 소용이 없어. 요즘 한국 교회들 보면 소송하느라고 정신들을 못 차려야지. 서로 간에. 세상 법정에 가서 열심히 소송들 하는데. 제 동생 순사가 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은퇴했는데 LA 경찰이었거든요. 제 동생이. 그리고 또 LA 경찰국장의 홍보 담당관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만났더니, 형, LA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줄 아시오?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인데 400명 이상 되는, 교인수 400명 되는 LA에 있는 한인교회가 수십 개도 넘잖아요. 수십 개, 수백 개 되잖아요. 그 교회 치고 LA 경찰이 출동 안 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 출동을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제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헌신하고 뭐 선교하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는데 경찰이 출동하는데. 아, 부르니까. 목사님 갖고 안 돼. 부르니까. 안 되니까 경찰을 부르지.
저희 집 지금 있는 한오브에 저희 집에서 한 몇 분 거리에 있는 교회도 빌립보 교회 말고 저쪽에 있는 사랑의 교회인가. 그 이름이 참 사랑의 교회. 거기 몇 달 전에 경찰이 출동했단 말이에요. 새로우니까 있는 사람은 자, 그래서 유치원도 없어졌잖아. 근데 이름이 사랑의 교회. 근데 한국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개판이잖아요. 이름이 잘 만졌구나.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이 세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참 멋있는 기도죠.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어떠함을 깨달아. 그게 얼마만한 건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이건 바울이 틀림없이 지성소를 생각하고 한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옛날에 어디 있었죠? 성전의 성막의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가 뭐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정육면체는 성경에 그거밖에 없더랬죠.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가 지성소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주지로 사셨다고 그랬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충만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 뭐예요? 지금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정육면체를 아마 상상하고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충만히 경험돼야 된다. 자, 다음 시간에 더 계속하기로 하고.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이걸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기도해 준 거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걸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으면 그 네 가지가 어떠한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내용이죠. 말하자면 뭐랄까 너비, 길이, 높이. 그러니까 그 측정 기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놀랍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 여기 보세요. 그냥 충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야, 바울이. 이게 말이 돼, 솔직히.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모든 게 다 안에 들어가. 그렇지. 교회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충만하게 경험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한쪽 다리만 들어오셨을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처럼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뭐 머리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치고 계셔? 다리만 있고 뭐 손만 하나 들어와 있는? 아니지. 하나님이 계시면은 온전하게 들어와 계실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완전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것이야. 이게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알고 그게 몸에 배면 이게 진짜 가능해 할 것 그렇죠. 같아. 그렇죠. 이게 진짜 방종도 아니고 뭐가 아니라 그렇죠. 진짜 이 복음이 뭔가가 접수가 돼서 진짜 사랑 그분의 인격과 이런 걸로 자꾸만 이게 몸에 배면 진짜 머리로 이해되고 하면 방종하라 해도 못할 것 같고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이게 모든 충만함으로 이 교회 안이 서로가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방종할 수가 없죠. 근데 방종이라는 건 복음은 덜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몸에 배지도 않고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유기적 교회를 향해서 갈 때 방종을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다 겪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방종하는 사람도 용납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랬죠. 왜냐면 갈 때까지 가보라는 거죠. 왜? 그렇다고 해서 제재를 가해버리면 그 사람은
눈치를 보고 또 율법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거는 자발적인 게 아니거든. 진짜 자발적이면 방종까지도 가봐야 돼. 지 맘대로 하는 것까지도 드러나 봐야 돼. 그러면 그게 드러났을 때 가짜라는 게 나타나지. 만약에 제재를 가해버리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제재 때문에 하는 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방종까지도 우리는 용납해 봐야 돼. 그래서 저 사람 방종하는 걸 볼 때 아직 복음을 모르는구나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진정한 자유 속에서 성숙하게 되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배고 민감하게 돼 있어요. 계속 거기에 민감하게 돼 있어요. 효자는 자발적인 효자는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마음에 항상 민감하죠. 그게 자발적인 효자예요. 근데 부모가 제재를 가해서 효도를 하고 순종을 한다면 그건 아직 그 사람이 진짜 자발적으로 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완벽한 자유를 줬는데 알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완전 24시간 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자발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도권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안 돼요. 사람이 너무 죄인인지라 알면서 알고 자꾸만 그러면서도 유혹이 뭐냐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줬으면 그러면 진짜 손뼉치고 같이 나아갈 건데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벌써 그런 사람이 있어주면 좋겠다 하는 건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나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진짜 좀 있어줬으면 내가 그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근데 일단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서 묵묵히 그거를 그렇죠. 하면서 나아갈 때 그렇죠.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되라고 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요구는 안 해도 혼자. 내가 자발적으로 막 살아야지. 이러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뭐 이거 안 해도 돼, 저거 안 해도 돼. 우리가 유기적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 안 해. 옛날 제도권 교회에서 하던 거 우리 안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저거 안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돼. 유기적 교회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해서 유기적 교회의 교리를 또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 제가 많이 돌아다녀봤죠. 유기적 교회의 교리가 또 있어. 유기적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또 엄청 많이 만들어내. 안식일법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방종까지도 그냥 용납을 해줘야 돼요. 방종까지도. 그러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럼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바로 알면은 안 해도 되지만 하고 싶은 쪽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하고 싶은 쪽으로. 그러니까 안 해도 돼에서 끝끝내 머무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테스트예요. 유기적 교회가 제대로 갈 것인가 아닐까의 테스트는 바로 거기 있어요. 안 해도 대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없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맨날. 아직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된다? 하고 싶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싶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역경을 치러도 하나님만 좋으면 괜찮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